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별일 없으셨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소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드디어 이제 고린도 전서가 끝나는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고린도 전서와 창세기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참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안에 그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문제점들을 또 공감했고, 또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적나라하기도 하고 또 거칠고 직선적인 언어였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책망과 또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교훈이 되었던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모되어서 재탄생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때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위로도 받았고, 때로는 그 시간 속에서 아픔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이 고린도 전서 서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서신을 마치면서 그 소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답이 되고 또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이 분열의 상황, 그 상황을 잘 극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분열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그 서신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명령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강건하라입니다. 강건하라.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라는 말을 보면 이 구절에서 남자답다라는 그 말 때문에 너무 남성 편향적인 언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남성 편향적인 화법이 아니라 당시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쓰였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군대의 경우에는 징병제였어요. 약 17살에 징병을 해서 45살까지 군 복무를 하게 됐는데 이때 징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무나 다 징병한다고 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적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을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로마 군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진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어떤 진법을 써서 이길 수 있느냐. 또 거기에는 기마병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방패를 어떻게 잘 모아서 방어를 하고 또 방패를 통해서 어떤 전술을 짤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진영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은 매우 엄했고 그리고 실전을 방불케 했다는 거예요. 이 훈련까지 비로소 마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실전, 전투 배치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진정한 로마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건강한 정신과 신체,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날이 선 상태, 그것을 남자답고 강건하다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이와 같이 남자답고 강건해지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마치 나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답고 강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장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성장해라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할 때 부모들은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키가 조금만 작아도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키 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걱정합니다. 물론 늦게라도 다시 성장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몸이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몸은 성장했지만 그 지적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아이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이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그 지적 수준은 6, 7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노쇠했어요. 노쇠해서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령에 몸도 아프고 또 경제활동을 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늘 무엇이냐면 자식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는 그 아픈 몸을 누이는 그 순간까지 딸을 걱정하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이제 40살이 다 돼가는 그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는 말인 것이죠. 아마도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말이죠. 그들이 주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자답고 강건해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미성숙함을 볼 때에, 그들의 더딘 성장을 볼 때에 이 어머니가 딸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메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도, 내 직분이 장로인데도 나는 여전히 초신자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젖병을 물려줘야 되는, 흔히 말하는 젖병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창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분유만 먹고 이유식만 먹을 것이냐? 질긴 고기를 씹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물고 뜯고 씹고, 그렇죠? 그래야 제맛인 것입니다. 이가탄이라도 드셔야 되나요? 어쨌든 자신들 앞에 놓인 그 문제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분열의 문제, 거기에서 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그 문제들 앞에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하게 대처해라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13절에 나온 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면 졸지 않고 그리고 정신이 맑은 상태로 깨어있어라 라는 말이 그 원어적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쓰고 계십니다.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그때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그 말씀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깨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신의 먹을 것을 삼킬 것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키려면 깨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심판 앞에 있는 자와 같이 곧 있으면 받을 그 심판을 앞둔 자와 같이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경책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 굳게 설 때 비로소 남자답고 강건하여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그랬지만 지금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재료 삼아서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앙의 연차만 늘어날 뿐이지 실제로 영적인 성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분위기인 것입니다. 눈치예요. 듣기 좋은 소리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성장을 위한 채찍질에는 화를 내고 때로는 그것을 외면해버립니다.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잖아.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은 늘 기도할 때에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는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도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돌탑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기독교에 접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14절의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13절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14절은 13절의 어떤 확장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아마도 14절 말씀을 읽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그 12장, 바로 13장에 앞선 12장을 통해서 교회를 뭐에 비유했느냐? 바로 사람의 몸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몸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분열된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 연결해주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고린도 전서의 전체를 솔루션하는 장이 13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확장적 목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나눴던 그 12절 말씀은 영적인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제 이 14절의 말씀은 공동체 전체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키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해라, 어떤 경우에만 사랑을 해라, 어떤 사람에게만 사랑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가르쳤던 1장부터 그리고 특별히 12장부터 14장의 말씀, 그 모든 것,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 어떤 분위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부흥회만 해요. 한 달에 막 부흥회가 2번 잡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사역자만 개고생이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교회는 매달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달엔 무슨 행사, 다음 달엔 무슨 행사, 또 다음 달엔 또 무슨 행사.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활동을 해요. 막 시위 나가고 집회 나가고 정신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 짓는데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가면요, 여러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갖 프로그램이 난무해요. 그래서 막 강의실도 많아요. 거기 다 강의가 있고 스케줄이 있어요.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 한답시고 제자 훈련에 막 몰두하고 엄청나게 빡세게 훈련시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사역이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가느냐, 어떤 목표를 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 어떤 지향점을 향해 나가는 모든 교회가 한 곳으로 모이는 그곳이 뭐냐면 그 지점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된 채 일만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역자와 성도 간의 사랑이 없습니다. 일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회사 같다고요. 사역자들은 또 다투죠. 경쟁을 합니다. 내가 더 승진해야 되니까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쟁해요. 내가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자신이 드러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너무 커서 사랑의 온기를 나눌 기회조차 없습니다. 소그룹이다, 목장이다 이런 말만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소그룹 목장에 주는 그 인도 순서지 따라서 하나하나 그냥 클리어하기 바쁘지 사랑을 나눌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이러거든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 요약하잖아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속성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요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결여된 교회는 아무리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큰 부흥을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교회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멋진 사역을 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훌륭하게 하고 또 제자 훈련을 정말 잘해서 좋은 제자를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병든 사람이 그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결국 사랑이 없다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제자훈련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배만 드려도 돼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개개인이 되면 그 공동체는 그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과 그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도 주님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질타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성도들이 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잖아요. 에베소에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도 함께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절들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왜 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스데바나는 15절에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아가야는 이 그리스의 남부 지방에 해당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근데 개개인의 회심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첫 열매라고 말한 것은 한 가정이 그와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회심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한 자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헌신하다라는 말은 임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바나는 아마도 이 그리스 남부지방의 첫 회심 가정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나선 자였습니다. 스스로 봉사한 자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를 섬기는 자로 인정을 어느 정도 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이 스데바나가
부드나오와 그리고 아가이고와 함께 왔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 3사람이 이 에베소에 바울을 보러 온 것이죠. 스데바나 외에 다른 2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집에 속한 나머지 2명은 종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고린도 교회를 스데바나와 함께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불러줄 정도로 그들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시원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하는 존재였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라라는 명령을 하는데 함께 일하고 순종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스데바나와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죠.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섬김으로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의 자발적인 이런 봉사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들을 적절한 인식과 그리고 존경을 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인식과 존경으로부터 가끔 멀어질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서비스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는 과편향적인 존경과 인식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저들이 스스로 헌신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저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바나가 데리고 온 이 부드나와 아가이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스데바나의 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설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에는 종이잖아요. 내가 스데바나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그 2명의 종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봉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좀 알아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장로 정도의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냥 별다른 봉사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한다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여러분, 나이도 어리고 변변치 않고 그리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면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칭찬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대부분은 누굴 칭찬하느냐? 눈에 드러나게 큰 일을 하는 사람. 이번에 헌금을 얼마를 해줘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로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것이죠. 사역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대우, 처우는 다양한 방편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함께 사역하는 자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교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정말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을 다 똑같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의 봉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들이 함께 하자고 할 때에 그곳에 동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일 안 한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리더들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사역자 또는 리더들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는 그들의 출신 성분, 직업, 나이, 그 사람들의 영향력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예전에 과거에 이 주인공보다 계급이 높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막 겪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공을 많이 세운 거예요. 많은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보다 원래 선임이었던 이 사람보다 계급이 더 높아져서 나중에 길에서 마주칩니다. 근데 예전에 나보다 밑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경례하지 말고 계급에 경례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탁 경례를 하고 가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전 그것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나이나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의 재산 정도나 학식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봉사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서신의 결론을 3가지로 나누어 전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성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즉 존중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오픈 커뮤니티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비록 우리가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기와 질투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들의 헌신을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커뮤니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러한 일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3가지 당부를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문안 인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